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을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도권을 지키지 않으면입니다. 중동 지역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한 상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상인이 낙타와 함께 사막 한가운데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뜨겁지만 열기를 보존할 수 없는 이 식물이 없는 이 밤에는 급속도로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상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상인이 잠이 들려는 순간 밖에 있던 낙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저도 천막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인은 말했습니다. 천막이 너무 좁아서 안 돼. 그러면 제 꼬리만이라도 넣게 해주세요. 주인은 꼬리 정도는 괜찮다 싶어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잠이 든 상인에게 낙타가 또 말을 겁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다리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간절한 낙타의 애원에 주인은 또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정신을 차려보니 천막 안에는 상인이 아닌 낙타가 있고 또 주인은 그 밖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신자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령하실 때는 단순히 그들이 살 터전을 마련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가나안 족속의 악한 관습을 그 땅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떠한 타협도 없이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그런 악한 문화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매우 실용적인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가나안 정복에 임했습니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대표적인 지파는 다름 아니라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는 과거 그들의 조상 야곱과 관련된 땅, 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었던 베델을 정복하러 나섰습니다. 이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과거 야곱이 세닥다리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땅이 아닙니까? 물론 그 땅에서는 그 땅은 루스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야곱이 환상을 본 이후에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 야곱의 후손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이름을 베델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는 이 요셉 지파의 태도는 과연 어땠을까?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과 결탁하여 그 땅의 약점을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타협과 또한 그들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싸워야 할 적과 내통함으로 또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그 땅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 족속은 그 땅을 점령했지만 또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지만 자신과 내통했던 그 사람과 가족을 살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가나안 사람은 다른 지역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이 살던 그 성의 이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셉 족속은 이 루스라는 성을 함락시켜 베델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루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루스를 죄에 적용하면 이 죄와 타협했던 요셉 족속은 그 죄를 뿌리 뽑지 못하고 그 죄의 잔재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곁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과 편의로 전복 정책을 이어나간 것이 과연 요셉 지파뿐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와 요셉 지파가 있는데 이 요셉 지파가 그렇게 전쟁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지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전복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 흐지부지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던 이 전쟁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는 순간, 그들과 공존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실패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보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을 하고요. 또 어떤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나 산골짜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1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34절과 36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얄런과 샤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쫓겨나거나 아니면 공존했다. 이것이 바로 1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의 지파들이 했던 잘못된 습관, 그것들을 반복하고 누적했기 때문에 이런 이도저도 아닌 그런 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겼던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이후에는 그저 전쟁을 피하기 급급하고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마치 인격적인 존재와 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단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 갓난한 족속처럼 그 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 우리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를 대할 것인지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인생이야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차지하여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이 죄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분의 선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물론 죄도 예수님과 타협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나에게 절하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곁을 그 죄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죄를 정복하고 결국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그 정복 전쟁을 홀월단신의 몸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아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는 우리의 죄에 패하여 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저희 하나님과 저만큼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만큼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순간순간마다 선을 지향하고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싸워 이김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죄를 그저 안 짓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 그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그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성적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인생이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고 또한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